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우리가 구절구절 나누기 전에 먼저 시편 32편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시편 150편 가운데 회개의 시편이라고 분류되는 7개의 시편들이 있는데 그 7개의 시편들 가운데 하나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즉 시편 32편이 즉 회개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회개의 시편들 가운데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참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시편들이라고 이렇게 분류한 4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가 또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즉 회개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즉 복음의 시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시편 32편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표제가 따로 없이 그냥 다윗의 맞쓰길이 그 1절 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맞쓰기라는 표제를 갖고 있는 시편이 12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시편 가운데 첫 번째 이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달려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의 말씀이죠. 물론 이 맞쓰길에 대한 이해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편 32편 8절에 나와 있는 조언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또는 훈계하다 이런 동사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를 해서 이 맞쓰기를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일종의 교훈의 시편 또는 교훈적인 시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그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차원의 이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은혜에 맞춰 살아야 함을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5장의 제목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여기는 어떤 암시가 있냐면 회개에도 종류가 좀 많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15장 제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만이 아니라 회개의 교리도 설교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회개에 의해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상반되어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뉘우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매우 탄식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때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을 그분과 같이 가기로 결심하며 노력한다. 회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측면으로 그리고 조금 장황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회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처럼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회개에도 지정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이 다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가져다주는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 지성적 요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도 않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음도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회개의 지성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회개에는 감성적 요소가 있는데 그 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탄식하고 그러한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나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애통해야 하고 탄식하고 또 더 나아가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지성적 감성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회개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의지적 요소는 죄를 인식하고 또 죄를 탄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인식하고 아무리 죄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자 그렇게 했다면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겠다. 그것이 회개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이해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했을 때 그 회개라는 것이 정말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행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가룟 유다 같은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후회만 했지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에는 있진 않은가. 돌이킴과 방향 전환이 없는 그저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만의 회개를 한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진정으로 방향 전환했다면,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나타나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입으로는 회개했지만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서는 복되어라로 시작을 하고요, 2절 마지막에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의 첫 단어나 2절의 첫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쉐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1절, 2절에서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여기에 복되다, 아쉐레라는 히브리어를 우리에게 익숙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사용된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서 5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쉐레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어떻게 보면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자기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51편의 1절과 2절에서처럼 죄를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물론 번역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를 좀 어떤 때는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에 대한 묘사가,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서 죄에 대한 묘사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거역한 죄라고 번역된 것이 페샤라는 히브리어고요, 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타어라는 것이고, 그리고 2절에서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개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안다면 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페샤, 거역한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허물이라고 번역된 하타라는 히브리어는 관역에 못 미치거나 관역에 벗어났다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거나 완전히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가리킬 때 이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라고 번역된 아온이라는 히브리어는 타락과 부패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 그리고 자기 스스로 타락과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죄,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2절에서요, 속임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속임수라는 뜻 말고도 어떠한 뜻이 있냐면 부주의, 태만 또는 흐릿함, 엉성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나 속임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태만하고 부주의하고 흐릿하고 엉성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러한 것들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주의한 가운데 짓게 되는 죄들 있잖아요. 게을러서 짓게 되는 죄들, 태만해서 짓게 되는 죄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지은 죄,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또는 자기의 어떤 나태하고 또 부주의하고 태만한 이런 데서 오는 모든 죄들을 다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죄들이 결론적으로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각각의 죄를 언급하는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와 관련해서 그 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거역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와 같은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가 이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깨의 짐을 벗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죄, 그거를 하나님이 벗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물을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물을 벗었다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실은 커버, 덮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그 역사적인 또 구약의 율법과 관계가 있냐면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그 덮개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그걸 덮잖아요. 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덮어주셨다. 세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즉 죄를 죄라고 여겨주지 않았다. 여기서 여겨주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가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이 전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중전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중전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죄를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다윗의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다윗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자임을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고백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자기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죄사함의 확신.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억도 나질 않아서 하나님께 고백도 못한 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곡되고 또 잘못 이해돼서 얼마나 많은 그런 데미지, 피해를 공동체에 입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사함에, 죄 용서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죠. 나중에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일었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아들로부터 반역의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던 왕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을까? 오늘 32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한 그 이유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비록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 받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다윗은 그저 얼렁뚱땅하게 대략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1절과 2절에 나오는 죄에 대한 상세한 묘사, 그리고 그 각각의 죄의 특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가 되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솔직하게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이 오늘 그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3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또는 모른 채 하거나 또는 망각했을 때 다윗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3절과 4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기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통해서 또 밧세바와 잉태한 그 아기가 결국 태어난 후에 징계 가운데 죽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사무엘기에는 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윗이 어떠한 상태로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른 채 하거나 침묵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관했던 것이 분명하겠죠. 밧세바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밧세바 사이에 낳은 자식을 보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묵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방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다윗이 과연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아무 불편함이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잘 살았을까?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번역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3절에도 4절에도 원인 접속사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왜냐하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했을 때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4절에서도 또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그거를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의도적으로 모른 채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다윗의 마음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윗의 혀가 가뭄에 풀 마르듯 그렇게 말라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살았다는 거예요.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하나님의 무거운 손으로 짓눌려져서 혀가 꼬여버리는, 말라버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 다윗은 그 1년여의 기간 동안 이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컨빅트,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도 없고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왕으로서 거만 떨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나섰지만 그의 심령은, 그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그의 입술은 가뭄에 풀이 마르듯 말라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다윗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예언자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마침내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5절 전반부에 보니까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후반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책감 가운데, 그렇지만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달아졌을 때 다윗은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한 성경학자는 시편 32편 가운데서 이 편에서 이 11개 구절 가운데 5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유들이죠. 첫 번째 이유는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가운데 5절이 가장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 비해서 5절이 특별히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5절이 32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의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자기가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1절과 2절에서 죄를 의미하는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5절에서도 다윗은 그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다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정말 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그것이 부주의한 것이고 태만한 것일지언정 하나님께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5절이 32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세 번째 이유는요, 4절 끝부분에 보면 셀라라는 일종의 문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도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셀라라는 히브리어는 아직도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시편에서 나오는 이 셀라라는 문학적 용어가 일종의 잠시 쉬고
주목하라라는 목적으로 이 문학적 용어가 사용됐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이 쭉 이어질 때 여기서는 잠깐 쉬었다가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 또는 그 구절을 한번 좀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 봐라. 자, 그런 의도로 이 셀라라는 문학적 용어가 사용이 됐다는 것인데 어디에 주목하냐면 4절 후반부에 셀라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요. 또 5절 후반부에 셀라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즉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쉬지 않고 바로 진행이 됐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의 간격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온전히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가 즉시 임했다는 거예요. 즉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용서해 줄게.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성경학자는 바로 이 셀라라는 문학적 용어에 주목을 하면서 시편 32편에서 이 5절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이국 땅에 가서 가진 재산 다 날려버리고 정말 돼지 꿀꿀이 죽이나 먹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죠. 누가복음서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유예 기간을 두질 않습니다. 그래, 한 달 있다가 좀 보자. 아니면 1년쯤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어떻게 할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 안에 나오는 왕이나 주인이나 아버지는 다 하나님을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해는 많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문맥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된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유대인이든 유대인 지도자든 아니면 모든 인류든 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방향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도 하기 전에 자기를 하인이라도 받아달라고 요청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되찾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용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고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온전히 완전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냥 부분적으로 용서해 주고 나중에 너 하는 거 봐서 나머지 부분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게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강조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나거나 깨달아진다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여건만 허락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거를 경험했으니 자기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건 교만의 표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후반부에 6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그러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네들도 이러한 기쁨을, 용서의 기쁨을, 용서받은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자, 여기는 좀 번역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새 번역에서는 고난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문구를 하나님께서 발견되어질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까지나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릴 때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불의와 불공정,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외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라. 여기에는 어떠한 암시가 있냐면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미루지 말고 늦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죄사함에, 죄용서에, 회개에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7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즉각적인 용서를 받아 자기야말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너에게 카운셀러가 내가 되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분기점에서 혼란에 빠질 때, 방황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분별 없는 동물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30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에 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가려 하면 너의 뒤에서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른 길임을 깨달아진다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카운슬러, 교훈하는 자, 좋은 자가 되어 주실 테니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면 분별 없는 동물들처럼 우왕좌왕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다시금 다윗이 강조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뻐 환호하여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런 거예요. 시편 32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시편 51편, 위대한 회개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 51편과 연관되어서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다윗은 회복이 됩니다. 시편 51편은 그러한 사건 직후에 기록한 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굉장히 좀 이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다윗의 어떤 감정, 복받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시편 51편은 그러한
나단 예언자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건 직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32편은 그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경험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즉 그 사건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되돌아보고 이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을 시편 32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 다윗의 서원의 내용이 바로 맞쓰길, 교훈, 즉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이라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시편 32편의 특별히 1절과 2절은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경험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아브라함의 경험을 예를 들면서 또 하나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 받은 거,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 자신에게 무슨 선행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과 시편 32편 1절과 2절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 이거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죄용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처럼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시편 32편을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 어거스틴이 시편 32편을 좋아했냐면 그가 죽기 전에 침상에 있을 때 이 시편을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자기 침상 옆에 벽에다가 시편 32편을 새겨 넣었다 그래요. 성 어거스틴은 무엇을 이전에도 살아생전에 강조했냐면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한다면 다윗의 경험을 하나 더한다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더한다면 지식의 정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지식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렸던 용서받은 기쁨을 우리도 매 순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선포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